안녕하세요. 나그네 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도 이어서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읽어갑니다. 오늘 살필 것은 이사야 10장 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살피는 이 본문은 크게 두 구분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이 말씀은 아수르에 대한 심판의 예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20절부터 34절까지인데 이것은 남유다가 아수르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을 예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5절부터 19절 아수르에 대한 심판의 예언의 내용을 보도록 하죠. 아수르가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한 것에 대한 심판의 의미로 아수르를 사용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심판의 도구에 불과하죠. 그런데 아수르가 하나님을 조롱하는 데까지 그 악이 치닫게 되어집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 바로 아수르를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으로 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5절은 볼까요? 5절 전반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결국은 아수르에 대한 저주로부터 오늘 살필 단락이 시작됩니다. 5절 하반절부터 6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에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하나님께서 이제 아수르를 들어서 진노의 막대기요 손에 몽둥이로 사용하겠다 하셨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 보겠다 하셨죠. 어디를 보냈냐?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겠다. 이 표현이 아리송합니다. 사실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는 것은 이방을 의미하는 것인데 아수르를 들어 치겠다는 대상이 북왕국 이스라엘이니 하나님께서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더 이상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취급하지 않고 이방인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보고 계시다는 암시를 더해주고 있죠. 7절부터 11절은 이처럼 아수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다는 것을 망각하고 자신의 악을 따라 더 죄악을 따라 하나님의 주권의 뜻을 무시한 채 하고 행동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볼까요? 7절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아수르의 뜻은 하나님 심판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게 정복의 야욕이 심해져서 하나님께서 쓰신 심판의 적정한 수준에 머물지 않고 죄악의 본성에 따라 여러 나라를 함부로 다 이렇게 침공하는 때로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8절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이게 참 교만한 말입니다. 자신들이 각 나라의 정복한 지역의 왕들을 왕으로 인정해 주면서 자기의 신하로 삼습니다. 아수르의 신하는 각 나라의 왕이니 나야말로 만왕의 왕이라 이렇게 자칭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만왕의 왕의 주의를 자신이 누리고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없이는 여긴 데까지 나갑니다. 9절부터 말씀을 계속 이어보겠습니다. 갈로는 갈기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여러 나라들의 이름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정복한 나라들의 이름인데 원문의 순서를 보게 되면 제일 아수르부터 가까운 갈기미스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갈로예요. 그러니까 갈기미스가 아수르에 가까운 갈기미스를 아수르가 정복하고 그 다음에 가까운 갈로를 정복하니 갈로는 갈기미스와 같지 않냐. 즉 갈기미스가 정복당한 것처럼 갈로가 정복당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는 갈로와 그 다음에 남쪽에는 아르밧이 나옵니다. 아르밧이 정복되고 아르밧 다음에 있는 하맛이 정복됩니다. 그러니까 하맛을 가리켜서 너희가 정복되는 것이 아르밧이 정복된 것 같지 않느냐. 그 다음 밑에 다메섹이 있어요. 이 다메섹은 아람 국가죠. 아람 국가인 수도인 다메섹도 정복당합니다. 그처럼 사마리아도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아수르가 차근차근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여러 나라를 정복한 나라를 쭉 일컬어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10절에 교만한 내용이 이렇게 나오죠.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 미쳤나니. 이 정복한 나라들 하나같이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이에요. 이거 아수르는 너희가 섬기는 우상이 우리를 이길 수 있겠느냐, 너희가 섬기는 우상이 우리를 이길 수 있겠느냐, 막아봐라 하면서 그 우상들을 다 정복했는데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인 너희들도 신을 섬긴다 하는데 너희가 신을 섬기는 신이 이 우상들보다 강하냐? 너희 나라가 이 나라보다 약하지 않느냐? 근데 이 나라의 우상들도 내가 다 이겼거늘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섬기는 너희가 섬기는 신이 과연 우리의 침공을 막을 수 있겠느냐? 그게 11절이에요.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은 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사마리아도 이렇게 정복됐으니 예루살렘마저도 정복될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이렇게 교만하게 자신들이 감히 예루살렘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다른 나라 이 우상들과 같이 보고, 아니 더 못하게 보고 아수르가 그것도 삼키겠다고 말하니 이 정복 야욕에 들떠서 승리에 들떠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사실을 참 망각한 채 이렇게까지 나온 것입니다. 12절에 19절에서 이에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조롱하시며 심판을 선언하시죠. 12절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주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대하여 행하시는 주의 일은 뭘까요?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다음에는 아수르를 벌하시리라 그랬어요. 그 행하는 일은 뭘까요? 즉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대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징계입니다. 남유다인 시온산과 예루살렘도 악하게 행하니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들어서 적당히 징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징계의 목적을 이룬 후에는 아수르의 교만을 꺾어버리고 아수르를 벌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수르가 왜 심판을 받아야 하죠? 13절과 14절에 구체적으로 이유가 나옵니다. 13절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를 낮추었으며 자신이 얼마나 자신의 힘과 지혜를 자랑합니까? 자기가 총명하다고 말하고 있죠. 열국의 경계선을 다 걷어치워 정복을 다 해서 다 자기 나라로 삼아버렸고 재물은 다 약탈하였고 나는 용감한처럼 위에 거주한 자, 각 나라마다 높은 자, 왕들을 다 낮춰버렸다고 말합니다.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를 얻은 것 같이 새가 보금자를 얻은 것처럼 열국의 재물을 다 얻어버리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가 내버린 알을 주음 같았다. 내버린 알을 줍는 것 좀 쉬운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온 세계를 얻는 것이 자기엔 너무 쉬운 일이었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이렇게 정복을 해나가는 일에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은 뭐냐면 대항 세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새들도 알을 안 뺏기려고 막 지저귀고 막 날개치잖아요. 그런 정도의 저항조차도 없을 만큼 쉬웠다. 파죽지세로 내가 밀고 들어가서 그냥 다 얻어버렸다. 내 힘이 얼마나 강하냐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말씀 앞에 또 15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아수르에 대해서 징벌할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아수르의 교만을 지적하셨죠. 15절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그래 이건 모든 것은 여호와 하나님 보실 때는 교만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건 도끼에 불과한데 도끼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앞에도 그가 스스로 교만하여 자기를 높이고 있는 겁니다.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라. 아수르의 교만을 하나님께 이렇게 주권적으로 내가 너를 사용하건만 네가 스스로 그 일을 이루고 너의 교만을 들어 나와 같게 아니 나를 없이 여기려 하니 네가 악하다. 그러므로 16절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진 자를 팔이하 계시며 네가 살쪘느냐 내가 너를 마르게 할 것이라. 그의 영화 아래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그가 영광을 자랑하느냐 불이 붙어서 너를 맹렬히 태워버릴 것이라. 17절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시는 불꽃이 되실 것이라. 이스라엘 네가 쉽게 먹겠다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너를 망하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거룩하신 하나님이 너의 불꽃이 될 것이니 너를 태워버릴 것이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과 같을 것이라. 아수르 네가 병자와 같이 약해질 것이라. 아수르 네가 숲과 기름진 밭을 자랑하느냐 하룻밤에 다 영광이 소멸될 것이라. 19절 그의 숲에 남은 나무 수가 몇 개나 될까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했을 만큼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이렇게 강하게 심판의 소리를 높이고 계십니다. 이제 10장에 오늘 살펴볼 본문 가운데 두 번째 단락인 20절과 3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이런 아수르의 심판과 반대되는 내용이 나오죠. 회개하는 자가
이스라엘의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에 속하여 12지파에 속한 자들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바르게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이 있어요. 그 돌아오는 자들을 있을 것을 말하고 그들을 아수르의 침공에서 보호하여 그들 구원해 내심으로 아수르는 멸망케 하고 남유다는 오히려 도리어 살아남게 될 것을 예언하신 말씀이 20절부터 34절에 나옵니다. 20절부터 23절 말씀은 그 구체적인 대목 속에서 12지파 가운데 남아있는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소수지만 남은 자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들이 회개로 주 앞에 나옵니다. 20절,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이 복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이스라엘 남은 자 가운데 속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남은 자란 곧 야곱의 남은 자와 같은 뜻이에요. 결국 12지파 가운데 어느 정도라도 소수라도 남아서 하나님께 돌아가자, 우리가 회개하자, 그것만이 살 길이라 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21절에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22절,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오직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그 돌아온 자가 적을 것임을 얘기하는 것이죠.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던 이런 이스라엘 가운데서 남은 자는 돌아올 것이라. 23절,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적 끝까지 행하시리라. 그러나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 24절 27절부터 따라서 아수르가 침공할 것이나 그 남은 자로 인하여 남유다에 모여서 남유다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에 있는 남은 자들은 남유다로 모이게 되는 것이죠. 북왕국에 이스라엘이 속했던 10지파 가운데서 남은 자들이 남쪽 유다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 남유다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회개하고 있는 유다에 남아있는 두 지파의 남은 자들과 함께 더불어 남유다에 있게 되어지죠. 그 아수르가 침공했을 때, 그 아수르의 침공으로부터 남유다 보호받을 때, 그때 이들이 다 살아남게 되는 것입니다. 24절,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과거에 애굽에 종살했을 때 너희를 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너를 구원하신 것처럼 아수르가 감히 그런다 할지라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네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내가 너에게는 분을 그치겠다. 얼마나 소망의 말씀인지 몰라요. 남유다의 남은 자들을 보시고 회개를 보시고 내가 너에게는 분을 그치고 오히려 너희를 치는 아수르의 진노의 그 몽둥이를 내가 꺾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2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랫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인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애굽에서 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애국 군대가 막 추적해 올 때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던 사건을 기억해 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애굽의 기력을 다 꺾어버리셨어요. 그것처럼 너희를 구원할 거라 하시고 오랫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였다는 것은 바로 기드온의 사건을 의미합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방백이 있던 오렙을 요단 절벽인 그 오렙바위에서 쳐 죽이고 이스라엘 구원합니다. 바로 그 사건을 상기하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고 남유다에게 큰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27절,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의 멍에가 부러지리라. 그의 무거운 짐과 그의 멍에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수르가 침공의 힘을 입어서 남유다의 짊어진 멍에요, 무거운 짐입니다. 즉 남유다가 애굽에서 종살이 한 것처럼 저들이 고통의 멍에와 짐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던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서부터 해방을 시켜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28절 34절에 가게 되면, 그런데 아수르의 공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아수르의 그 국력은 대단히 강해서 도무지 남유다가 아수르를 물리치고 보존하시겠다는 여호와의 말씀을 믿기 어려울 만큼 아수르의 기세는 대단합니다. 그 파죽지세로 밀고 들어옵니다. 그 공격력과 강한 힘을 어떻게 이겨내서 남유다가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이 이제 28절 34절 내용에 나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구원하신 방식이 설명되어 나옵니다. 볼까요? 28절부터 계속 3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아야스에 이르러, 그가라는 것은 아수르입니다. 미그론을 지나
믹마스에 그의 장비를 두고 거기 진지를 구축합니다. 산을 넘어 29절 게바에 유숙함에 다시 진지를 구축하죠. 라마는 떨고 사울의 기부하는 도망하는도다. 다 파죽지세로 지명 하나를 다 점령합니다. 아이앗, 미그론, 믹마스, 게바, 라마 다 기부하도 다 점령합니다. 딸 30절 갈리마 큰 소로 외칠지어다 라이사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르나다 너 아나도시오. 31절 만맹나는 피나며 게빔의 주민은 도망하도다. 이것도 다 지명이에요. 갈림, 라이사야, 아나돈, 만메나, 게림도 다 정복당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밀고 오니까 견딜 지역이 없는 거죠. 견딜 지역이 없어요. 아얀, 미그론, 믹마스, 게바, 라마, 사울의 기부와 갈리마, 라이사야, 아나돈, 만메나, 게밈 다 정복합니다. 32절 그리고 마침내 노베에서 쉬고 돼서 32절 이날에 그가 노베에서 쉬고 아수르가 노베에 탁 정착합니다. 노브는요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손을 들리라는 말씀에 이어지는 것처럼 노브는 예루살렘을 보다 높은 지대에서 예루살렘을 굽어볼 수 있는 지대예요. 그러니까 아수르 같은 노베에 탁 올라와서 아래로 예루살렘 전경을 내다보며 손을 흔듭니다. 이것은 저건 나 내 것이라. 이 정도 되면 아수르를 어떻게 감당하며 예루살렘이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존될 수 있을까요? 33절 그 답이 나옵니다. 보라 주의 왕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34절 쇠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무슨 말씀이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세 있게 있는 아수르를 한순간에 비워버리신다는 것이에요.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어버린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당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요 쇠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이 말이 참 표현이 그렇죠. 빽빽한 숲을 완전히 탁탁탁탁 작벌을 해버려서 나무를 다 베어버리듯 아수르의 군사들이 기치를 들고 아무리 장엄한 대열로 쫙 있어도 한순간에 숲의 나무를 베어버리듯이 하나님 싹 베어버리시겠다는 것이에요.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레바논은 나무 중에 나무라고 말하는 백항목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 장대한 백항목에 으스대는 교만한 나무, 그걸 한순간에 베어버리겠다고 말하죠. 그 레바논으로 말하고 있는 백항목은 아수르 왕을 가리킵니다. 곧 여호와 앞에, 전능한 자 여호와 앞에서 베어 넘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눈엔 보이지 않는 아수르의 강력한 힘 앞에 구원이 없습니다. 그 구원은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돌아온 남은 자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끝내 남유다를 보존하시고 그 기세 좋은 아수르를 한 숲의 빽빽한 나무를 베어버리듯 베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날에 그러실 겁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빽빽하며 그 기세가 전 지구를 다 덮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에 예수님께 재림하신 그날이 되면 한순간에 혁혁한 위력으로 다 그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남은 자는 주 앞에 돌아오니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신앙 안에서 남은 자로 이 신앙을 굳게 지켜가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고 있음을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